사도행전 9장 20절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20절로 25절입니다. 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음이 정말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 있는 한 주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는 표가 안 나지만 아라비아 강요로 갔다라고 하는 요 틈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하고, 또 23절에는 여러 날이 지나며 그간에 사울은, 말하자면 바울이죠. 바울은 아라비아 강야로 간 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강야로 가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는 복음 받고 감사해서 방방 뛰면서 복음 전할 때도 있지만, 들뜬 열정, 섣부른 열정이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생수를 깊이 길어내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번에 뭐 좀 무리가 일어난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홍 감독으로. 최강희 감독이 옛날에 감독할 때에 말하자면은 자기 SNS 거기다가 감독이 그러면 그러다가 다친다, 그런 문구를 집어놨어요. 감독 보고. 그러니까 홍 감독이 지금 저 축구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하죠. 홍 감독이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 기성용 선수 보고 하는 말이, 외부로 소통하려 하지 말고 내면을 좀 넓히시면 좋겠다, 그 말을 해요. 이 감독이, 축구 감독이 기성용 선수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성 선수 이번에 뭐 한혜진하고 결혼했다고 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출국을 했는데, 감독이 그 이야기인 겁니다. 또 박찬호 선수가 이번에 무슨 박찬호 선수를 모델로 해서 무슨 개인전이 미술 이런 게 열리는가 봐요. 박찬호 선수가 뭐라고 하냐니까, 이기려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누가 나오든지 간에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타자가 됐더니, 자기는 투수아닙니까? 타자가 됐더니 이 타자에게는 어떤 공을 던졌으면 좋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기가 아주 재미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거의 보면 도 닦는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마음을 비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 너무 못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면 세계가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기본적인 양육을 받죠. 양육을 받고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강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게 속사람이 자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여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는 꿈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누워서 뒹굴뒹굴 할 때, 그때 아이들은 자기 꿈을 키운다 안 합니까?
그래 막 듣고 배우고 훈련한다고 참 그동안 많이 바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거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잘 못 본 거죠. 제가 어떤 뭐 신가 산문인가 보니까 아이들이 저 옛날에 구들장에서 겨울 방학 아닙니까? 구들장에서 아이들이 뒹구는데 그때 한 해 배웠던 모든 것들과 경험했던 것들이 알토란까지 익어간다. 그런 제가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거의 다 놓치죠. 왜냐하면 광야라는 데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느 누구에도 도움 받을 수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아바비 말 못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이상해지는 그런 때가 광야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답이 안 날 때가 광야입니다. 혹시 그런 광야들을 지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지나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그러하고 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다 가만 보면 성도님들이 광야 학교에 입학은 다 해요. 하나님 문제는 다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는데 다시 말하면 입학은 많이 하는데 만드는 그 도중에 전부 자퇴를 해요. 못 살겠다고. 하나님은 그를 아주 깊이 만드는 시간인데 그래서 광야학교에 입학하는 사람 많아도 졸업하는 사람은 적다. 제가 옛날에 뭐 세왕 얘기인가 조그마한 책을 읽어보니까 세왕이 사울왕, 다윗왕,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입학한 사람은 많은데 졸업한 사람은 적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왕은 왜 실패했냐? 사울왕은 광야를 안 거쳤다는 거요. 그 책이 한번 그랬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아담은 왜 실패했냐? 아담도 광야가 없었다. 뭐 그런 말을 하던데 그건 조금 뭐 너무 많이 치면 사울왕은 광야를 안 지낸 건 확실해요. 어려움없이 어느 날 왕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조금은 겸손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자기 자리, 영광 뭐 이런 데 넘어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크게 쓸 때는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알게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가 내가 손을 뻗었는데 아무도 내 손을 잡아줄 데가 없을 때 그때가 강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나를 잡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제가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지내셨고 지금도 지나는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야 학교를 입학하는데 왜 졸업이 안 되냐?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이상 많죠? 그 숫자가 얼마 됐냐니까 60만이 조금 넘었어요. 남자만 숫자를 셌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세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이 40년을 지났는데도 그 집안 비슷하게 한 60만 정도 돼요. 그랬는데 20세 이상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졸업을 못 한 거죠. 광야에 다 죽은 겁니다. 그러면 왜 못 했는지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훈련을 아주 오래 많이 받으면서 20년 안 받았습니까? 거의 10년은 훈련을 받기도 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참여하기도 해서 얼마나 많이 뭐 뱅배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한참 할 때는요 월요일 딱 되면 눈 뜨면 저 영도에서 출발해가지고 토요일 되면 집에 들어가고 그래 안 했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는 월, 화, 수 집회하고 또 내려가고 그러면 또 뭐 사역하고 그렇게 사역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훈련도 시키고 그러는 세월들을 10수년 했습니다. 이게. 근데 늘 아쉬운 게 뭐냐?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만드는 시간, 그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늘 듣고 배우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시스템이 참 안타깝게도 사람이 복음 하는데 전혀 복음 아닌 모습들이 나와서 저는 참 많이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메시지를 한 주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듣게 되는데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는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메시지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을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였냐니까 메시지 하는 사람 따라다니고 메시지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하는 말인데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보지 왜 손가락을 쳐다보냐 그 말을 제가 자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그려온 겁니다. 이게. 말은 달을 쳐다보면 되는데 자꾸 유광수 손가락이 크니 장제를 손가락이 크니 그래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방향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그것을 잘 이야기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들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당하고 실패했던 세월들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라도 제대로 잡고 내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소중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지보다 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는 자고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모세하고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거야. 모세하고 함께했을 때 일어난 일은 네 묵상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여러분 되셔야 되겠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사람 쳐다보고 사건 쳐다보고 그렇게 하다가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2년 만에 도착한 출애굽시 2년 만에 도착한 그 가나안 입구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족들을 보고는 무서워서 이 사람들은 도로 우리가 저 광야로 돌아가자. 가나안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두 사람이 나와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제냐? 광야 지나면서 본 거거든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 다는 어릴 때 사명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고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너를 왕되게 하는데 사울은 아니야. 사울은 내가 왕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 아담이 한 실수를 사울왕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알아먹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만은 나의 왕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목자시다 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에 본 대로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고백 안 합니까? 다윗은 알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많이 보고 만나고 섬겼는데 목사님들 중에 이것을 실수하는 목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교회 주인은 교회의 임금은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고 말씀과 모든 지시를 받게 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도가 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면 크게 역사하시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감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는 장로교 장로제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한 표니까. 그럼 목사님이 마음대로 독주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이 장로교 제도인데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큰 종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문제가 왔냐? 독주하는데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 때는 제사장까지 있었지만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냥 왕 시대에 나타나서 왕정 시대 이후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냐? 안 들어먹으니까. 제사장이 말해도 안 들어먹어요. 제사장이 이제는 어떠냐? 제사장이 왕이 만든 왕궁에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그냥 섬기니까 제사장은 다시 말하면 왕에게 예속된 처럼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 올리셨어요. 그 선지자의 첫 마디가 뭐냐? 신분의 고하를 막노라고 첫 마디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기서 건져낸 나 여호와인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라 그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쉐마 그 말인데 쉐마 하고 나타나면 그 사람은 선지자요.
그 사람이 저 목동을 하든지 어부를 했든지 그 사람이 제사장 출신이든지 왕족이든지 관계없이 어느 날 쇠마 이렇게 나타나면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와서 뭐라고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알았어요. 저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구나. 이게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 이 사람이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어릴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모신다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향한 중심이 형들 7명과 다르게 아주 발랐던 사람입니다. 시편을 많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시 한 편을 쓰는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편이 그냥 서지질 않죠. 영감이 올 때는 바로 적지만 어떤 데는 한 단어 한 문장을 제대로 찾아내려고 맨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가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은 시를 70편 넘게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과 하나님의 언약들을 얼마나 고심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면서 알아먹었냐? 오늘 우리 시편 23편을 교독했는데 광야를 사화랑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이 목자시구나. 이 사람이요 아버지하고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왕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도망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사람은 원수가 많았어요. 원수는 나중에 자기 형들도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같이 싫어했던 사람들 원수가 되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 말하자면 육신의 아버지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 장인이 원수가 된 것을 거쳤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친구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어렵게 만들던 그 시절을 지냈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가 뭐냐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하고 경험을 한 데가 어느냐?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알아먹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 보고는 하나님은 나의 친구도 했고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이 사람 통해서 나는 내 일을 다 이룰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실수했을 때라도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납작 엎드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신광야, 바람광야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우리를 광야를 가게 하신다 이 말이요. 호렙산에서요 엘리야가 사명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는데 나라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종교 계획을 서둘렀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무당, 제사장 850명을 완전 박살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왕이 혹은 왕비가 지금 저 바알 아세라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야훼 신앙을 없애버리고 말하자면 바알 신앙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헷갈렸어요. 왜냐 저 광야로 지나오고 산악을 지내었을 때는 하나님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 짓는 신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바알 신은 농사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니까 아무래도 바알을 섬기는 게 좋은 게 바알이 혹시 하나님이 아닐까? 야훼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도 하나님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했는데 종교개혁을 했죠. 그래서 850명 완전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던 이 엘리야가 저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을 때 도망을 안 갑니까? 도망을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도망가다 저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한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네가 능력을 가지고 바알과 세라 850명 무당을 박살냈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그게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알에게는 엘리야에게는 가슴이 격동하는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열심히 특심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왜 거기 있냐? 두 분 다 이야기합니다. 저 호렙산에도 얘기하고 광야에서 얘기할 때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특심한데 저들은 나를 죽이고자 합니다. 나는 이제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호렙산으로 그를 보냈을 때에
호렙산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지진 나서 저 경천동지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세미한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그러한 것입니다. 광야는 조용한 곳이요. 광야가 조금 지나치면 황야가 되고, 조금 더 하면 사막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광야는 가끔 먹을 것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사람 하나 없는 데시고, 예, 어쩌다가 낮은 과목들이 있어서 햇빛을 피해서 이렇게 있을 때도 있지만, 어디를 돌아보나 자기의 간판이 통하거나, 자기의 경험이 통하거나, 자기의 지혜가 통하거나, 학식이 통하는 데가 전혀 아닌 데가 광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때만, 그런 때만 광야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못 갔는데 우리 동기들이 저 졸업할 때 성지순례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갔다 오더만은 다 뭐라고 하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38년을 버티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도록 된 데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모세가 돌았고, 그 광야를 저 다윗이 돌은 것입니다. 뭘 하면서 돌았냐? 자기 자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신분, 자기의 학식,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자아가 무너지는 데가 광야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한 십몇 년 전에 발령을 우리 영도에 있다가 지교회가 그때 처음 생기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몇 군데 없었는데, 그제로 발령이 났어요. 발령이 났는데 제가 가서 한 달 보름 만에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한 말씀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이유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거의 지교회를 제가 처음 발령이 났는데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오해가 이렇게 쌓이고 저렇게 쌓였어요.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제목이 꽤 많았어요, 제목이. 그래서 저를 이야기하는 그 안수 집사님이 A4 용지 5장에다가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제 재상을 적어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 보름 만에 제가 엄청난 죄를 많이 저지른 거죠. 한 달 보름 만에. 얼마나 A4 5장 죄를 짓자면 바쁘겠습니까? 한 달 보름 만에. 그래, 바쁘게 죄를 짓고 올라가라 제가 올라왔더니, 뭐 이유도 없이, 그날 뭐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해필 그날 뭐였냐니까, 세례 교육을 하고 바로 올라오래서 점심 대충 먹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제에서 영도 오면 3시간 걸립니다. 그래, 차를 타고 부지런히 왔더니, 그때 신나우 목사가 우리 교육자실 담당이 있거든요. 나를 보러더만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그러는데 하는 말이, 사무국장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라는 겁니다. 사무국장이 조성무 장로 아시는 조성무 장로이거든요. 조성무 장로한테 갔더니, 조 장로님이 저를 보더만은 좀 기다리라더만 나중에 하는 말이, 신목사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몇 시에 도착했냐, 한 4시쯤 도착했는데 밤 10시까지 핑퐁대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참 기가 차더만. 그래서 10시 되니까 핵심할 때가 안 됐습니까? 핵심할 때가 돼서 제가 앉아 있는데, 이제 다시 이야기가 오더만은 신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때 전사님이 아마 올라와야 될 것 같았고, 그 말을 그때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하면서 의자 앉아있다가, 의자가 이제 소파입니까? 앉아있다가 의자를 손으로 짚고, 말하자면 좀 열애받아 일난 거죠. 일나가 지금 왔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장로들 앞에서 건방지게 일어났다고. 말하자면 그것도 제목이 됐어요. 그게 왜 제목이 됐냐? 앞에 제목들이 전부 제가 아닌 걸로 판가름 나니까, 그러고 시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게 저랑 웃었는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알았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도에 있었죠. 영도에 있었는데, 그래 제가 그때부터 뭐 했냐니까, 전국의 큰 교회를 탐방을 하러 다녔어요. 왜냐면 거기 저는 있는데, 자리가 안 주어져. 자리가 안 주어지고 그냥 사례는 그냥 나오죠. 그래서 잘 됐다고 제가 전국에 이제 다녔습니다. 큰 교회를 다 다녀본 거죠.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은 보통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 쪽에 학교를 다니면 보통 큰 교회를 다 다녀봅니다. 큰 교회가 될 꿈을 안고 한번 해볼 거라고 다 다녀보는데, 저도 옛날에 다녔는데 다시 한번 다녀봤어요. 그래,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가본 거죠, 이렇게. 그래 가봤는데,
한 번은 저 김해 장류 휴게소를 가니까 어떤 책이냐, 그러니까 휴게소 가면 매대마다 책을 꼽아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책 저자가 필립 얀시라는 사람 책입니다. 근데 그때 옆에 꼽혀있는 책이 기억나는 게 조영남 씨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조영남 씨가 원래 미국에서 아마 음악 목사로 안수를 받았는가 그런데 지금은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 살거든요. 그런데 요 사람 책하고 두 분을 다른 책하고 막 꼽아놨어요. 근데 그 책에 거기 있는 책들은 다 뭐냐니까 색깔이 다 불교 색깔이에요. 그러니 아마 책을 구입해온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인 줄 알고 요 책을 사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저자를 아니까 제가 그 책을 딱 뽑았죠. 책을 뽑아서 첫 장을 딱 넘기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혹시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낙심한 사람은 혹시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길 바란다. 그래 적어놓은 거예요. 딱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영도에서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요. 말하자면은 제가 거기 있어 보니까 저는 잘못한 게 아닌데도 저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역자도 저하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울증이 다 올라 그래요. 사람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잘못이 없지. 근데 사람들은 말을 안 하지.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백운기 목사가 그때 좀 지내가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일부러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다녔습니까? 그래 전국에 다니다가 그 책을 보니까 그래 제가 샀죠. 그래서 영도 가서 제가 책을 보는데 그게 24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읽고 이제 매일 하루 새벽에도 와서 한 장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한 몇 달을 제가 혼자 있었어요. 그래 다니는데 그 세월을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저는 처음에 이유를 몰랐어요. 저는 처음에 딱 알아먹기를 어디 알아먹냐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왜냐니까 별거 아닌 일이 모든 사람이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제목이 자꾸 늘어나. 그래서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네. 제가 그래 알아먹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기도를 하고 1시간 기도를 하고 1시간 묵상을 하려고 하면 영도에 있는 교회에서 그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차는 안 다니는 군 도로가 있는데 산을 조금 넘고 조금 더 내려가면 태종대 앞바다가 보여요. 바다가 보이고 그 다음 끝에 가면 운동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운동을 하고 1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 쭉 되니까 이제 알아먹었어요. 하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저는요 제 마음에 오기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깨달아서 내 마음에 오기를 내가 갖고 있구나. 그 갖고 있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한 사날 동안 가슴에 저는 그걸로 버티는가 봐요. 그게 딱 없어지니까 한 사날 동안 사람이 힘이 딱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렇게 해서 내가 요걸 깨닫게 해서 내가 내다고 하는 그 오기 요걸 빼려고 하나님은 요 일을 진행하셨구나. 제가 그래 알아먹었습니다. 그게 제인테 있는 광야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남해 이번에 가보셨지만 그 유배지 아닙니까? 남해 유배에 당했었습니다. 유배 당했을 때 갔을 때가 제가 행편이 참 어려웠어요. 먼저 사람이 어쨌냐니까 저 다단계 해가지고 돈을 한 몇천을 터졌어요. 그러니까 전화는 늘어오지 카드를 몇 장가 30장인가 그거 돌려가지고 하여튼 돈을 그래 이래저래 막는데 돈이 있습니까? 없지. 이제 그렇게 해서 전화는 오지. 저 유배는 당해있지. 지금은 펜션이 많은데 그때는 펜션이고 민박집이고 없습니다. 제가 살았던 데가 미조업 이번에 갔던 동네 아니고 가는 중간에 묘지 옆에 집 한 채 있는데 거기다 집을 얻어줘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집을 얻어줬는데 거기 가면요 말할 데가 아무도 없어. 말할 데는 아무도 없고 집이 있는데 큰 방은 다 비어있고 작은 방 그거 하나 얻었거든요. 큰 방에 이사 들어올 사람이 없어. 밤 되니까요, 겨울에는 그 바다에서 바로 바람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는 또 얼마나 들어오고, 처음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무섭던데, 무서운 거다 외로움이 훨씬 더 커요. 혼자 있으니까. 식구들은 영도 다 있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 드냐니까, 귀신이라도 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얼마나 사람이 외롭는지.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요렇게 저렇게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마다 광야를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광야가 다 안 끝나요. 제가 거기에서 거의 7, 8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나 여기 용인 올라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올라와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거기 있으면서 이래 연구하고 저래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강야 다 지내보시면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저렇게 겪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뭐가 나와야 되냐니까 복음으로 하나씩 결론이 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안 오면 그 문제의 답이 왜 그리스도인지,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음 즉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셨는지.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되게 말하자면은 치위생사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어떠냐니까 자기는 하나님 만나야 된대. 오면 날 그 말을 해요. 그래서 한번 불렀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잘 모르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어쨌든 하나님 만나야 된대. 지금까지 못 만났대. 그래서 그 전에 선교사들하고 있으면서 산에 가서 기도한 얘기,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집사님이 지금 딱 원하는 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은, 그거 말고 자기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래요.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얼마나 말이 안 통하는지 몰라요. 그래, 저는요, 그러다가 영도에 한번 오면 40세 된 여자 만나면 미스 코리아가 됐어요. 왜냐, 그때 우리 간 집사님 있죠? 그 집사님이 제일 젊어. 교회에서 제일 젊은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우리 만난 집사님 있죠? 그 집사 제일 젊어. 그 위에는 전부 나이 많은 분만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저 영도에 오면 40세, 30세 만나면요 미스 코리아가 돼요. 할매들만 보다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하냐? 말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무슨 개인적으로 말할 게 없어. 아니 교육자하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부터 해가 얼마나 사람이 말할 데가 없고 경제적으로 없고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때 저를 얼마나 이런저런 고민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인 올라와서 제가 보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니까요. 설교를 해봤지 않습니까? 설교를 해볼 때 처음에는 좀 사실 두려웠어요.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아서 창세기는 그냥 하죠. 그랬는데 출애굽기하고 요한복음하고 지금 우리 사도행전 하는데 하면서 이거 내가 잘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했다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렇게 20년 넘게 많은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고 책 보고 연구하게 했던 것들이 이게 하나하나 사였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겨우 깨달은 데가 언제냐. 그게요, 그 광야를 지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내면서 우리 개개인을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삶에 대해서 눈을 열어가시고 또 하나 뭐 하시냐니까 사명을 깊이 깨닫게 해요. 그래서 저는요, 현장, 말하자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거라야 사람을 살립니다. 들은 복음, 배운 복음 말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기뻐지게 합니다. 이 문제 하나 만나서 복음 결론 내면 저 문제 옵니다. 저 문제, 저 사람 문제 또 하나 결론 내면 또 옵니다. 이걸 또 겪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어떤 경제가 하냐면요. 이제는 이 문제로 그리스도 결론 내고 저 문제 결론 내다 보면 나중에 걸리는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안 걸리고 저 사람에게도 안 걸리고 이런 저 환경화도 안 걸리고 안 걸릴 때가 옵니다. 그러면 안 걸려야 내 자아가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는 손길들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 보이다가 내가 원하는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결론 내고 난 다음에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이는데 그게 사명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명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사명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눈길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이 우리 민족에게도 하고 세계로 넓어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가 문제 사람 환경 하나하나를 자꾸 해결하는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라는 손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나는 뭐 하느냐? 방법이 단순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을 하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유가 많습니다. 빌립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은 광야라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광야라고 가라 하면 이유를 많이 대서 나는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설 수 있는 사람, 즉 다윗처럼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부도 잘 안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겠냐 그 말이요. 그게 언제를 지나면 된다고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주 단순해져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막대기를 들으라면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라면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요, 묘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부를 하고 내 가진 경험들과 지식으로 무장을 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보도, 저도 많이, 지금도 많이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은 많이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없어지냐? 광야를 지나면서 그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광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나는요, 잡을 게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내 손을 잡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서는요, 내 간판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가진 학식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가진 경험과 돈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지나게 하고 그런 걸 깨닫게 할 때가 광야를 지낼 때입니다. 혹시 자고 여러분은 하나님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지금은 하나님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금은 광야에 보내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정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도 복음으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하나하나 반추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하셨고 요렇게 내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반추하시면서 복음으로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한 모든 것들도 복음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많을수록 더디 걸립니다. 내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내 학문이 깊을수록, 내 인생에서 내 많은 것들이 있을수록, 내 가진 게 많을수록 나는 복음으로 정리하는데 더디 걸립니다. 그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책 본 게 많을수록, 인생 경험이 많을수록, 성경 많이 할수록 오히려 훨씬 복음으로 결론되는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 왜냐?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야 되니까. 언제 하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깊이 깨닫게 복음으로 정리되게 하셔서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올 한 해의 시작, 이제 후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정말 복음의 사람, 전도자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낼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옛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아담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혹시 광야로 지낸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사옵거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내게 지금도 승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걸음걸음 내 고비마다 나를 붙드시고 안고 지내오셨으며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모든 만남과 현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로 부르신 줄 알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지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참석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다하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